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낯선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약속보다 조건으로, 관계보다 이익으로, 신뢰보다 즉흥적인 감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서약도 깨지고 교회에서의 헌신도 가벼워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조차 상황이 되면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관계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할 땐 가까이 계시고 불편할 땐 잠시 멀리 계셔 주세요. 언약이 사라진 신앙, 기억 없는 사랑, 지속되지 않는 헌신, 이것이 우리 시대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예쁘다, 그저 좋다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의 표징이니라. 무지개는 예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겠다는 맹세의 흔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약속이 가벼워진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세상은 변하지만,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언약의 표징, 그 무지개를 다시 바라보며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는 은혜는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그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도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은 단순히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와 관계를 선언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언약이라는 베리트는 찢다라는 어원에서 나옵니다. 즉 피를 흘려서 맺는 약속, 내 생명을 걸고 지키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으시며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전쟁용 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활을 하늘에 걸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멈추셨다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며 그 활을 하늘에 걸고 평화의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방향은 땅이 아니라 위, 하늘 향해 걸려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심판의 화살을 다시 인간에게 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홍수 심판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공의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심은 파괴가 아니라 구원을 향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후에 다시는 이라는 단어를 언약으로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은혜롭기 때문이라는 선언입니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튀지 아니할지라. 창세기 19장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은혜는 인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정이 아니라 언약적 결실입니다. 노아 언약의 무지개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됩니다.
무지개가 심판의 활을 하늘에 돌린 것처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활의 화살을 자기 아들한테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며 동시에 완전히 자비로우십니다. 따라서 무지개는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이미 그리스도 위에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는 공중에 떠있는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언약 위에 세워진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위에 은혜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그 은혜 위에 서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고 불안하고 의심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은혜보다 조건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생각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들은 언뜻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상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래인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선언인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잘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신앙은 언약 위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성취 위의 보상으로 변질됩니다. 한마디로 언약보다 조건을 붙드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오늘의 문화는 확실한 근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붙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낙석보다 통장 창구가 더 믿음직해 보이고요. 하나님의 신실함보다 내 계획이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이 시대는 보장된 신앙을 원하지만 언약 위의 신앙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실패가 그 은혜보다 더 커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기 조건 위에 서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며 언약의 은혜를 가로막는 벽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언약을 세운다 하시는데 우리는 제가 그 언약을 유지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제가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자신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언약적 신앙이 아니라 자기 보증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변덕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패와 불안, 변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 언약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흔들릴 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 위해서 은혜를 세우신다면 그 은혜는 정말로 무너지지 않을까요? 이제 그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언약 속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언약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조건 위에 서는 그 불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언약을 직접 이루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은혜와 진리라는 이 말씀은 언약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가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상징이나 표징이 아닌 살아있는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창세기 9장의 무지개가 하나님의 활을 하늘에 걸어두신 표징이라면 십자가는 그 활이 실제로 쏘아진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을 향해 화살을 겨누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화살을 자기 아들에게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골고다 언덕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멈추지 않았으며 그분의 은혜는 숨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가 흘러내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언약은 깨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한 희생의 피가 아니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의 피입니다. 이 새 언약의 피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불신, 우리의 실패, 우리의 배반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시고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의 피를 보시며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억의 자리이며 은혜의 영원한 표징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기억은 이제 무지개가 아니라 주님의 못정한 손바닥 의 상처로 새겨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돼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 위에 은혜는 언약 위에 서 있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은혜이고요. 두 번째 은혜는 그 언약을 우리 안에 완성하신 은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그 은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더 이상 우리 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지개는 하늘에 걸린 약속이고 십자가는 땅 위에 세워진 약속입니다. 무지개는 하늘의 평화를 말하지만 십자가는 그 평화를 실제로 이루었습니다. 무지개가 다시는 이라고 선포했다면 십자가는 영원히를 선포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언약 밖에서 은혜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지개입니다. 단지 하늘 위가 아니라 내 영혼 위에 걸린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언약 위에 서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언약 위에 서 있는 은혜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약속 위에 하루하루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5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언약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백성답게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넘어져도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은 언약 위에 서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이 감정 위에, 많은 신앙이 환경 위에, 많은 신앙이 결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고 형편이 바뀌면 감사도 바뀝니다. 그러나 언약 위에 선 신앙은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약의 신실함이 내 기분보다 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형편보다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붙들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시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며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기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매 주일, 매 성찬, 매 기도 속에서 주님의 언약이 제게 여전히 유효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의 고백을 했듯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가리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는 그 언약에 선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후손 사이에 세운 언약이라. 언약은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은혜의 흐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될 최고의 유산은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언약 위에 서 있는 가정의 복입니다. 언약 위에 선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약해지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언약의 은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킵니다. 다윗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그분의 은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해져도 그분의 약속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언약은 결코 나만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언약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입니다. 무지개가 하늘을 가로질러 빛을 나누듯이 언약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 복음을 비춥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위에 선 은혜는 흘러야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 살지만 완전한 언약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감정 속에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약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손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언약 위에 서 있습니다. 제 삶은 의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뢰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 의뢰를 어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 예수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분이시며, 주 예수는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는 분이시고요. 주 예수는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